오늘은 2015년 8월 16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방 70주년을 맞는 조국의 강복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 동안 숱한 아픔과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지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강복 앞에 아주 정신이 혼미했던 한 작가의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았다. 두 손이 떨려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거렸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왔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를 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이렇게 악수를 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더욱더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점점 도시로 그 소리는 파급되어 왔다. 조금 있다가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에 불이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마다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쳤다. 어떤 중년은 생각 없이 일본 전투 모자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또 생각 없던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유해하답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 이 글은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민족의 지도자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오영진 씨가 쓴 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축복의 날이 뭐냐?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 독립이고 해방이었기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압방에 조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36년 동안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죽도록 땀 흘려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은 공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착취를 다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찌꺼기 그것으로 이렇게 간신히 배를 채우면서 농사지은 모든 곡식은 다 착취해 갔습니다. 아버지는 보국대에,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이렇게 끌려나갔습니다. 우리의 누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고 또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세개명을 당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90세가 거의 되어갑니다. 내년이면 90세입니다. 아마. 아버님으로부터 또 할머님으로부터 일제의 압박 속에서 당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뭐든지 하나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갔다. 냄비 뚜껑, 뭐 솥단지, 모든 것들 다 가져갔다. 나중에는 말도 글도 다 뺏게 하는 거예요. 민족혼이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가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걸림맞아 있고 박해와 빈곤과 서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당에는 일본 귀신을 들여놓아 신사를 들여놓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고문시키고 죽이곤 했습니다. 자,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해방을 얻었으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영진스의 글처럼 정신분열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일본은 8월 17일 해방당한 날 그 이틀 후에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주 무수히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8월 15일에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운전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얻은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는가? 간디는 망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들이 원칙 없이 정치를 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가장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정책을 세우면은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민족의 대계를 위하고 이런 것이다 하면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당하고 반대가 되면 나라에 어찌 되었든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KBS에서 이번에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을 잘했어요. 기획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또 해방동의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이 정치인들과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팀을 만들었어요. 강복 70주년이 되는 그때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합창을 부르며 그때 합창을 부르고 하는데 이 사회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고 사회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인데 힘든 일인데 왜 다 누구를 걱정하느냐? 정치인들. 날마다 싸움박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양당에서 이렇게 합해져 갖고 합창을 이루다니. 아주 국민들 모두가 다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 걱정하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 걱정. 원칙 없이 정치를 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조금만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만 조국을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국가가 될 겁니다. 도덕 없는 상업, 사업들, 경제들 도덕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망하든지. 도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폐수를 그냥 강물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기업이 경비 절감되고 수익이 많이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죽든지 온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교육도요 1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는 그런 식으로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어느 대학에 몇 명 보냈다, 그 학교가 최고 좋은 학교가 됩니다. 아니,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을 세우고 살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이 학교에서 몇 명 보냈다. 그러면 인기성 최고 성신 그 짝에 그냥 돈 다 들여갖고 학교 보내. 인간성 없는 과학이요. 그 속에 인간성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신앙도요, 희생이 없이, 십자가를 짐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가짜가 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간디가 이 말을 95년 전에 한 얘기예요. 95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듯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능해도 백성들이 타락해도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프리카의 작은 종족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국경은 없지만 조국이 있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된 그냥 그리스도인. 요즘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예요. 여러분들은 애국자입니까? 애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애국자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아이고, 나는 글쎄 내가 애국을 하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 에스더, 이 본문은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해방절인 부림절의 유래를 기록한 책입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사건, 그 멸망 가운데 놓였던 이 사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역사가 반전되어서 그들을,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음 가운데로 가고 이 역사가 뒤집히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잡고 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서, 이 에스더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어요.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 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미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임금 아하수에로 왕비가 됩니다. 그 이전에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교만해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다시 전국에서 이렇게 다시 왕비를 뽑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간택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속이기를 잘하고 또 뇌물을 주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던 이 하만이 총리 대신에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을 맡고 있는데 이 유대인 민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더더욱 왜 미워하느냐? 그 중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굽신굽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굽신굽신해. 속임수를 쓰고 이 꼼수를 부리고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르드게는 굽신굽신할 수가 없었어. 다 그의 실체를 알고 있는. 그 기분 나쁘다는 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나중에 뭐까지? 나중에는 저놈이 어떤 유대 민족이구나. 유대 민족까지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 싶은데 누가? 저놈을 다 죽이고 싶은데 누가?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거예요. 하만이 머리를 씁니다.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몰살을 시킬까? 치밀한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마침내 전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재를 아하수로 왕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이 사장에 가면 쭉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의 결재를 받은 이 하만은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각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작들에게 빨리 조서를 보내라. 급하게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약탈해도 좋다. 이런 조서를 보냈어요. 이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을 음모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후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끝나고 많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냥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그냥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저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 제대로 보고 와라. 물어보고 와라. 물어보니까 이러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도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왕비니까 이제 왕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이 페르시아는 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가 됐든지 어느 대신이 되었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죽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두 가지를 충고합니다. 하나를 충고하는 첫 번째 충고는 4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내가 지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당신은 지금 왕궁에 있고 왕비니까 당신 혼자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홀로 면하리라. 그 혼란을, 그 죽음을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민족적 이기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살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딱 충고를 해요.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충고는 비록 2500년 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러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민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 편히 산다 해서 무관심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 떠나와서 있는데 나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사는데 한국이 전쟁이 나든지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조국이 망하면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청득구리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됐으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국민은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갈 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 숱한 민족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공동운명.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지금 파멸되어 가는데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그 사실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공동운명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세요. 자식이 병들어 보세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 보세요.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공동문제. 그것은 교회나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문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누가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 아니면 되지.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공동운명체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기쁜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한없이 기뻐. 왜? 공동운명체, 공동.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조국이 잘 돼야 됩니다. 멋지게 잘 돼야 돼요. 조국이 멸망하고 나면 아무 별 볼 일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어린이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에 치였어요. 피를 줄줄 흘립니다. 운전사는 피를 줄줄 흘리는 이 어린이를 가슴에 안고 막 병원을 찾아서 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뭐 생명이 위급합니다. 이 병원에서 받아서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잘못하다가 수술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외면해요.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 봐. 내쫓아. 운전사가 다른 병원을 쫓아갔어요. 또 다른 병원 아무데도 받아준 데 없어요. 나중에 이 어린 소녀가 운전사에 안고 있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죽고 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어린아이는 맨 처음에 치료를 거부했던 그 병원의 병원장 딸이었어요. 자기들 책임 안 진다고 죽어가는 그 애를 외면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문제, 그것은 내 문제예요. 세상에 참 돈밖에 몰라요. 병원에도 돈 없으면 치료도 안 해줘. 시원찮게 보낸 사람은 그냥 돈부터 가져오라고. 오늘 이 민족적 이유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이 바로 공동체지, 공동체. 한 배를 탄 사람들. 한국에서 31년 동안 살아왔던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재미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의 이름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에 대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 이러한 프로그램 타이틀로 한국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비판하면은 뭐 그냥 그 사람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뭐라고 그가 비판을 하느냐?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개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짓은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기술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중국에 값싸게 팝니다. 분노가 치밀어.
국가의 재산이에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기술 같은 걸 빼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따라.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적자가 나고 나라가 추월하면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민족이 나중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의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중국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웬만큼 잘 되고 그러면 또 그 옆에 바로 안 차린답니다. 우리 민족은 저 옆집에 그냥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요 옆에 세워.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서 끌어모아가지고 더 싸게 그냥 확 팔아버려. 그래갖고 저 집이 망하면 그때 막 비싸게 받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비판하기는 일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99.9%가 돌아온대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99.9%가 안 돌아온대. 이제는 저들보다 더 정직하고 저들보다 더 건면하고 저들보다 더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전후에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500명이 갔습니다. 1000명을 메가드 원수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500명. 그런데 1000명은 당 500명이 우리보다 기독교 신학이 지금은 이제 뒤바뀌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기독교 신학이 앞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어. 위에 좋은 거 던지고 밑에 썩은 거 그런 거 열어갖고 문제 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한 번은 팔아먹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안 된다. 알고 이제는 참 이렇게 돌아오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는. 그래서 그가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던지는 조언을 한 것이 있어요. 정치가들은 이제 파당적 이기주의를 버리십시오. 경제인들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나누세요. 종교가들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세요. 학생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노동자들은 한 푼 더 베겠다고 싸우지 말고 양질의 제품을 만드세요. 공무원들은 애국심과 예민심을 키우세요. 마저 죽을 각오하고 비판했는데 틀리는 것이 없이 다 맞는 얘기. 모르드기는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이 충고에 모르드기 이렇게 이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이 충고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구나. 16절에 보면은 사장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라 모이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공동체의 문제인 만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여러분,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둘 다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에요. 독일은 독일의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나라의 그 역사를 그대로 해서 후진들이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조상 중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한 역사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쟤들은 아베 총리 이번에 보세요. 몇 년 전에 다른 총리들이 고백하고 이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대죄를 지었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던 걸 쓱 얼버무리면서 그것을 따르겠다 그 정신을 해놓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저것은 저 나라는 그렇게 멋지게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조국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뭐 별 생각 없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조국에서 떠나서 이곳에서 뭐 잘 살면 되지. 조국을 사랑한 분들만 있을 땐 무엇으로 조국을 사랑합니까? 조국이 정치가 잘못되어 나가고 뭐가 잘못되어 나가고 정신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지금도 이념 갈등으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치가들이 이념 갈등으로 자기 당의 욕심으로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욕심만 부리지 않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 즐겼다고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잘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에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닙니다. 이완용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아먹도록 나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만국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위해로 돌리려고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되는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했어.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진정 죽일 놈은 바로 이놈입니다 하고 그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일어선 에스더의 용기를 보세요. 뭐라고 제가 용기를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발을 빼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전체 기도하게 만들어. 자기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줄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가요. 내가 왕 앞에 가서 죽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는 이런 충고예요.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런 때,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때 하나님의 쓰시려고,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로 세운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여러분 좀 살만하시죠? 내가 지금 살 만큼 사는 이유가, 배울 만큼 배운 이유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면서 분연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는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조금만 힘들면 달아나고 나 아니면 그만이고, 무슨 나라를 살리고 무슨 애국자가 무슨 참성도가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절규를 해요. 그리고 왕 앞에 마침내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 나가면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왕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초췌해져갖고 나갔을 텐데 왕 앞에 보니까 왕이 보니까 그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감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대가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나옴이 어떠니? 내가 보니까 당신의 그대가 아름답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테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7장 3절 말씀 가운데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겼으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총리 대신이 돼.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거대한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매하며 그 모든 종족이 아니하였더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쫙 살아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때 너무너무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나서 그 기세를 가지고 총공세를 부으면 조금만 며칠만 안 되면 그냥 끝났어요.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나. 다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병시킵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처음이에요. 유엔에서 어느 한 나라 상임 이사국 5개 국가에서 거부권을 한 나라도 행사하면은 출전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세워달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한국의 간디라 일거려지는 고당 조만식 성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비석에 두 눈을 새겨 주세요.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해서 정직하게 올바로 나가지 않으면 한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한때는 잘 되는 것 같고 한때는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 온갖 세상의 잡신은 다 섬깁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요. 다른 눈 하나는 내 조국,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의 애국자였어요. 일제 치하의 시인 시문은 독립이 오면은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 축가의 행렬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애국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토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다시 전쟁이 났잖아요. 5년 후에. 그래서 전쟁으로 몇 년 동안 다 온 나라가 다 폐허됐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다 폐허되고 55년, 60, 그러면 지금까지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이것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심으로 달려나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날에서 이 전후에 이렇게 망해서 일어난 국가들이 별로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이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의 어떤 부대가 가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지자는 거예요. 조금 왔다가 돕다가 가는데 그냥 가서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학교도 지금 뭐 어떠세요? 나중에 필리핀 정부에서 비석을 다 이게 하나, 그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기념공원.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디오피아에 우리가 16개국 원조를 왔을 때 그 나라가 힘들면 그 나라에 가서, 터키가 힘들면 터키에 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새마을운동했던 그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우습게 여기고 폐물로 이렇게 생기지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잘 살리면 온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멋지게 해서 침을 만들고 뭐하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물건도 사주고 서로 하면서 다 같이 살게 되거든. 같이. 그러면서 위대한 국가거든. 자기들 뭐 잘못한 것을 가리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그런다고 해서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뭡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대한민국이고 그나마 지금 가장 힘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다 물러난 곳에 그래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맞아요. 아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 6월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직도 새롭게 세우고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강복 후 지금 70년밖에 안 됐어. 지금 자라난 애들한테 물어보면 광복절이 뭐냐 그러면 모른다고.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전부 애국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이 뭔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욕하고 비판만 해요. 뭐였다고? 날마다 욕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훌륭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멋진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당파 싸움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당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멋진 정책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멋진 것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이 맑아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일에 정책을 세우고 멋지게 해나가려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멋지게 정직하게 기업. 문화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신을, 멋진 정신을 가지고 세계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국의 위대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훌륭한 애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나라,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스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던 이 에스더의 이 헌신 때문에 그 유다 나라가 멸망치 않고 살아나서 오늘에 이르고 오늘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눈물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아픔의 역사, 이 분열의 역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애국자로 살기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서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국가가 되어지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